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이자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매일 먼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자만이 성경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들, 다른 진리들에 관해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가장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창세기 1장 1절을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적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되어져 있어요. 창조는 그냥 한 장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이걸 믿냐고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나머지의 이야기는 그냥 사상 누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가학이라고 하는 진리체계에 의해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져서 이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화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한 구절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이 세상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십시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셨던 원래의 인간입니다. 죄가 없고 열등감도 없고 컴플렉스도 없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당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야, 하나님이 있는데 왜 코로나가 있냐? 왜 하나님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냐? 왜 하나님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가 안 나냐? 죄의 문제를 사람들은 무시해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근데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죄와 연관시킵니다. 왜 코로나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죄는 욕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벌려고 거짓말하고 먹고 살려고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들. 죄의 문제는 욕심의 문제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내세가 없다고 현생이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요.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구원 받아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 하면 구원받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불교에 가보십시오. 뭐 먹지 마세요. 선을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에 가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야, 세상에 내세가 어디냐? 그냥 이생뿐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는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뭐처럼 들려야 되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습니까? 놋뱀을 왜 들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제 뱀의 독에 의해서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놋뱀을 들었을 때에 뱀에 물린 자들,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독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6절 왜냐하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서, 너희가 잘 살아서,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누리며 사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와 광야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광야를 훈련으로 여기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나서 너희는 스스로 집을 짓는 자가 된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무와 초목으로 집을 짓는데 심판의 때에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너희를 태우면 금이나 보석으로 짓지 않는 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불에 탄 것처럼 구원받는 자가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반면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구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잖아요. 욕심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똑같아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없는 것 서러워하고 남이 가진 것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적과 꿀이는 땅만을 생각하고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침내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과 교만에 의해 무너진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죄 많은 욕심 많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가 뭐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부활 생명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교회생활 한다는 거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내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다르게 사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겠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의 때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즐거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 쓰고 살아요. 날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해야 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 안에 산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롭게 산 사람인데 자기가 천국에 갈지 잘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늙으니까 거기다 또 벼슬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머지 인생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길이 아니야. 나를 믿는 길이야. 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야. 거듭난다는 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